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갖고 살아갑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한 우리 둘의 교회도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잘 자라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당연한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갖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하죠. 아이들을 가리켜서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미래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여기 미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지금 당장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은근한 거리두기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젠가 주인공이 될 거다 그렇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자라나는 현존하는 미래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웃음 속에 내일의 방향이 담겨져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날 동안에 성장할 때에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때에 교회의 미래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이민자로서의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아이들이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에 부모님들의 언어를 배우고요,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학교와 사회 속에서는 다른 언어를 배우고 또 다른 가치들을 그들이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어느 순간에는 이 아이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다음 세대다라고 하는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존하는 우리 어린아이 세대 현존하는 미래 아이들의 어떻게 대하는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 시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아이들을 방해물처럼 바라보는 시선, 제자들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시선은 하나는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품고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불편한 심기로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과 그들을 끝끝내 품어내는 예수님의 두 가지 시선, 그 시선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대하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에 내가 부모로서 우리 교회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길을 막는 사람인가? 곰곰이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을 때에 그런 것을 마음에 담아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죠. 1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쫙 읽을 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이 자체, 이 경쟁이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한 줄의 이 말씀이 믿음의 긴장이 그 안에 보이고요, 결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예수님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예수님의 그 당시 상황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예수님이 결코 평온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았고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위협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고,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런 긴장 속에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평온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위협을 받고 있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땠어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누구에게 나왔다? 예수님에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손잡고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부모의 간절한 믿음이 담겨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아이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머니의 절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까닭에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민자 생활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를 바라고, 그래서 공립학교를 보내기보다는 사립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또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우리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낯선 땅에서 부모들이 더 희생하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견뎌내고, 더 많이 인내하면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아무튼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 한다면 좋은 컨설팅을 찾아다니고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들을 쫓아다니는 것에 우리의 열정의 10분의 1이라도 과연 내가 예수님께로 우리의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고 하는 나에게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으니 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질 것이다,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만으로도 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의 가정들 보면 자녀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자의 부모들은 더욱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언젠가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 위에 아이들이 그 위에 있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 속에 아이들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유아셀의 문답 속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길은 한계가 많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많아요. 그 나머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이끄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바라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눈물을 뿌려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하심과 또 다른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장면이죠. 정말로 애쓰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마음 아픈 장면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막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편견 때문에 이들을 막았었던 것입니다. 당시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사회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에도 숫자도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이들은 존재론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편견이 결국은 제자들 마음속에도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자들의 문화적인 편견의 마음이 오늘날에는 어떨까? 우리에게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민자의 이 삶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도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애들은 몰라. 또 교회 오면은 시끄럽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조용히 해. 그리고 어른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러한 편견들, 이러한 생각이 하나 둘씩 교회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점점 아이들은 사이드로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민교회 안에서는 내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더욱 깊어지리라 생각해요. 왜냐? 이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려면 우리 먼저 어른들과의 언어적인 장벽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소외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대화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러한 세대적인 언어 장벽과 세대 차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공간이 되고 아이들은 방문자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편견들을 교회 안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고 그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바르게 결정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이 왜 막았을까? 그들을 막은 이유가 두 번째는 빗나간 사랑 때문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려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서 피곤하신 주님 좀 쉴 수 있도록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가졌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방향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교회의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편의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은연중에 아이들을 뒤로 밀어내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교회가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로 아우러져서 교회가 정체성을 가져가려 한다면 우리 안에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빛나간 사랑을 우리 안에서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의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노하시고 보시면서 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뭐죠? 막지 말아라. 여러분, 막지 말아라. 이 단순한 불편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죠? 특징이 보면 의심 없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얘기하죠. 또 자기를 낮춰요. 결국은 어린아이들은 교만함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조건 없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가 많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이 어린아이의 맑고 아름답고 깨끗했던 순수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의해서 죄의 본질이 계속 드러나고 열매를 맺다 보니 어떻습니까? 항상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의심이 많아지고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우리가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건을 내세우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걷어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레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더 깊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와 이 시드니의 호주의 문화를 연결할 수 있는 두 언어를 가진 아이들, 그 두 언어를 가지고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의 확장성을 더 가져갈 수 있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두레교회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두 문화, 두 언어를 통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져갈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레교회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로워지고 세상을 향한 또 통로가 되어지고 또 시드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혹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이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어린아이가 없어라고 하는 마음속에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알아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파이오니아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머물고 내 하나의 다리가, 내 하나의 몸짓이, 내 하나의 여기 지탱하고 버티는 이것이 하나의 교회의 기둥이 될 때에 또 다른 것들이 내 주위에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래서 파이오니아 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둥을 만들어 줄 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름다운 옷들을 치장하고 또 울타리를 치우고 앞에 방 안에 소파를 채우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 아내와 둘이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고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기둥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고 벽을 아름답게 세워주고 그 내장을 안에 좋은 것들로 채워져 갔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갔던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자리를 잘 견뎌내고 이끌어내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훗날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름답게 꽃 피워지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역시 두레교회는 달라, 참 부럽다, 아름답다, 이러한 모습들을 간증으로 삶으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들과 예수님의 만남을 가로막는 형태들이 실은 오늘날의 우리의 필드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실은 제자들이 그랬다 하지만 실은 우리들도 그런 요소들이 많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들 잘못된 교육 환경 속으로 몰아넣는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접촉점이 적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주일날이 먼저냐, 아이의 교육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먼저냐, 컨설팅을 받는 게 문제냐 물어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컨설팅을 쫓아가고 아이들의 유의와 행복을 쫓아가는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잘 미련했을 때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던 결과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에는 공부의 신이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엄청난, 한번 레슨 받는데 300만 원, 500만 원 그런 정도의 돈을 투자해 가면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람 아이들을 거기에 맞춰서 경쟁 속에 꾸겨서 넣다 보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춰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맞춰가며 아이를 키워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에 올인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성적은 행복순이 아닙니다. 저도 작곡했던 것 중에 곡 중에 하나가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다라는 곡 쓴 게 있는데, 여러분 절대 성적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가게 막아버리는 현상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란 가운데 불안 같은 것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을 막죠. 다른 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라든지 요즘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요즘 젊은 아이들은 아싸라고 그러는데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그들이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세상 우선주의로 그러한 모든 일들,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언어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기성세대는 텍스트 세대입니다. 책을 봐야 되고 문자를 봐야 마음이 편해지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의 세대들, 어린 아이들의 세대는 영상의 세대입니다. AI의 세대입니다. 그들은 감각의 세대입니다. 감각의 언어, 영상의 언어, AI의 언어를 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이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러한 그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요,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경험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 어른들과서부터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시대에 맞는 복음의 옷은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을 잘 들어줘야 되죠. 두드러 패서 그냥 믿어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질문을 잘 들어줘요. 모르는 거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그렇다 해서 함부로 AI에게 물어보면 AI의 큰 문제점이 뭐냐면, 답은 해줄 수 있지만 그 답이 정답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게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보를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우리에게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이게 옳은 대답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모르니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고민도 좀 이해해 줘야 되고요, 아이들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의 눈높이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자리에서 같이 어른과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서로가 힘을 합해서 이 이민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고 우리 두레교회가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자 페스타로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던 얘기지만 평생 공원을 다니면서 깨진 유리 조각을 그는 못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생을 왜 그렇게 유리 조각과 못을 주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다칠까 봐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었죠. 그의 삶은 교육학자로서 거창한 이론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많은 걸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몸짓으로 아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함께 더불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유리 조각과 못을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걷어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상처와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각이 뭐가 있을까요? 편견이라는 유리 조각이 있을 수 있겠죠. 무관심이라는 유리 조각이 있을 수 있겠고, 일방적이라는 유리 조각이 있을 수 있겠고, 빗나간 사랑이라는 조각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한다면 이민자의 삶 속에서 생겨난 어떤 상처,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된 그러한 유리 조각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치우지 않고는 아이들이 계속 상처를 입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머뭇거려지고 끝내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주변에 두지 말고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을 향해서 침묵하기보다는 경청해야 되고요. 환대하는 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넣어줘야 되고,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독려해 줘야 되고, 그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내며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세워주는 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둘의 교회가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을 혼란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상처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독려해주고 함께해 줘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처음에는 낯설고 아이들이 다가오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여기 와서 지금까지 지나면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 얼굴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예전보다는 지금이 한결 밝고, 지금은 예전보다도 좀 더 저와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저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인사도 멋쩍지만 잘 하고 있고요. 참 어색하지만 가네들의 몸짓에서는 정말로 큰 맘 먹고 하는 인사지만 너무 예쁘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머문다는 이 한 가지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드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여러분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잠언이나 시편을 꼭 읽으십시오. 잠언은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한 달이면 한 번 끝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읽으라고 한 달치 분량을 꼭 줘줬습니다. 꼭 읽으셔서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